지난 한 주간 동안 설 연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 잘 보내셨습니까? 많은 집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 얘기 하셨죠? 정치 얘기 하시면서 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과 더불어서 이 정치적인 이 입장을 놓고서 갑론을박이 그냥 가족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화문만을 그냥 지나가도 알 수 있었다. 이쪽과 저쪽의 진영이 너무너무 첨예하게 공격적으로, 정말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념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색깔들이 참 어려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설 연휴 가운데에 예배는 잘 드리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계셨습니까?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 이 집 저 집 비교할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 정말 가지셨나요? 이런 자리 속에서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서로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2버전으로 하는데 니네 교회는 사도신경을 2버전으로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보고 우리 교회는 새번역으로 보는데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머리를 숙여서 여러분 예배했습니까? 같이 예배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렙의 믿음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갈렙은 충성의 믿음, 말씀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요? 45년 동안 했어요. 45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묵묵히 그의 믿음을 지켜낸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일부분을 보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삶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일의 모습만 받으시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이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서는 여기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죠. 왜냐하면 여기가 쉽고 편해요. 예배하기 쉽고 편해요. 여기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들 찬양하고 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옆 사람도 아멘하고, 서로 축복하세요 하면 축복하고, 여기선 다 되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찬양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벅찹니다. 심지어 내 혼자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든 이런 어떤 경건의 생활과 이 루틴들이 다 깨지는 때가 바로 이 명절, 이런 시즌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유혹과 방해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짧은 메시지를 하나씩 적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거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짧은 메시지 하나 적어서 올리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들고 치열한 싸움이 필요했어요. 아니 뭐 연휴인데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다른 날 열심히 그렇게 했으니까 명절만이라도 좀 마음대로 좀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이럴 때는 슬슬 해도 되지 않겠냐? 아니 이렇게 한다고 누가 좀 알아주냐? 또 막 마음속에는 그래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매일 묵상해서 뭐하냐?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운전했으니까, 먼 길 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은 좀 푹 쉬면 괜찮지 않겠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서 제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못 보니까 밀렸던 드라마를 한번 싹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제 안에서 그런 유혹들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특히 이 자리에서, 이 교회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모인 이곳에서, 여기서는 다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주님의 용사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서는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세상은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아니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공감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렇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귀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졸더라도 나와서 조십시오. 여기 와서 조십시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드리다가 졸았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죄송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와서 조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더 안아드리고 손 붙잡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내 자신에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지고 특별해요.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생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뭐라고요? 보배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하고 아무리 쓰기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듬어 놓지 않으면,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예쁜 진주를 낱개로 수백 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 정말 나는 진주가 수백 개 내 주머니에 있어,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다듬고 가공해서 목걸이로 만들고 팔찌로 만들고 귀걸이로 만들고 반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더 가치 있고 빛내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세상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또 그 빈틈들이 채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꿰어주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이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멋지게 막 믿는 것처럼, 또 신앙에 뭔가 또 뜨거운 불이 막 나한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냥 주머니에 진주를 수백 개 가지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역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죠. 자,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싸우는 시간을 몇 년 동안 싸웠다고 그랬어요? 이야, 일부 예배 때는 한 번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갈렙 이야기를 하면서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딱 섰을 때 85세였는데, 그러면 이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까 갈렙이 78세에 가나안 전쟁의 시작을 했다. 거기에 뛰어들었다. 정말 갈렙 그런 인물이었다 하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7년 동안의 전쟁이 이제 지나갔죠. 그리고서 이제 모든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편 땅에는 세 지파에게 땅을 주고, 서편 땅에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서편 땅에는 9 반 지파에게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다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줬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땅을 마무리하시고, 점령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도피성을 6개를 세우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모든 12지파 가운데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는 것이 진짜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세우는 것, 48개의 성읍들을 딱 세우는 것이 무슨 일이냐? 저는 그것이 바로 구수를 꿰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이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 것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연결시켜주는 구수를 꿰는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5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이 끝났어요.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호수아 20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 땅 분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정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9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약속한 대로 이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과 함께 세우는 이 도피성 세우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 도피성이 뭐냐? 그럼 도대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도시. 원어가 그렇습니다. 도피성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도시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냐? 앞에 나온 것처럼 피 흘림과 살인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성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피 흘림이냐면요, 어쩌다가 어떤 이유가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달려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인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정말 어쩌다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예가 나오냐면 나무를 패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의 머리가 뒤로 펑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실제 성경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에서 다시 또 살인의 악순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읍으로 달려가면 이곳에서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고의가 아니냐를 재판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법적인 지식과 사적인 어떤 분노와 사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막 이 살인이 난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으로 지파와 지파 간에 또 이 가문과 이 가문 간에 또 이 일을 당한 사람과 또 이 일을 또 이렇게 한 사람 간에 공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피성의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빨리 쉽게 그 성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모아서 세우면 안 되겠죠?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드문 위에서부터 한 2개씩 해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반드시 누구든지 단숨에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반드시 세우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됐어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높은 성읍으로, 높은 그 언덕과 같은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해서 모든 사람이 늘 도피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길을 닦아 놓으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을 향하는 데에는 길이
엄청나게 넓은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길 사이사이에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도피성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자, 이제 이 살인자가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만약에 했다 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 하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을 수 있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그들은 알아서 그 모든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거하면서 그렇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재판을 하는, 그러면서 결국 뭐래요? 이 도피성은 생명을 살리는 성, 사람을 살리는 성.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6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것은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둘, 가운데 둘, 아래 둘, 이렇게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을 왜 세우셨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도피성은 각 지파 가운데에서 지파 중간중간에 세웠는데, 그러면 이 도피성은 과연 누가 관리를 했을까요? 어느 지파가 이 도피성을 관리했을까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한 지파가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지파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 그 지파 편을 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힌트. 도피성은 어느 지파가 관리했을까? 힌트.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와,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예요.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성이었어요. 자, 보세요.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그 성이 48개의 성읍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6개의 성읍이 뭐라고요?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관리하고 이 48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지파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땅의 분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 즉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도피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도피성과 같은 지파였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쓰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성읍은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준 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처럼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준 게 아니라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그 땅 가운데에 주신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쓰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의 성읍은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닌 거예요. 레위 지파의 땅인 거죠. 서울시가 모든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죠. 그 나라 땅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각 지파별로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 땅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 성읍은 레위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문드문 48개의 성읍으로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땅은요, 영역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도피성으로서, 도피성과 같은 그런 지파로서 언제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읍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주신 거예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지파의 성읍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이 다 주어진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어떠한 다른 민족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1장 4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 드리라 그랬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특별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땅이 다 거룩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48개의 성읍으로 다 나눠서 흩어서 그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 모든 가나안 땅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슬 꿰는 최종적인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중간마다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라면서 그렇게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의 분배였어요. 그냥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 땅 주고 저 땅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경계마다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워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한 곳에 모아서 불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한 영역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에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열방 속에서 모든 지역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레위 지파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교육이 어떻게 되고 정말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폭발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파, 레위 지파들을 각각 곳곳마다 세워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성읍을 그곳에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에서 세운 레위 지파의 성읍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그 땅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살아라. 레위 지파를 묶어서 다른 데에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들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의 기업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읍을 세우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서 우리는 정말 이 더럽고 추한 거 이러고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종교였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겠죠.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더럽고 추악한 곳으로, 범죄하고 저주받은 이곳으로 주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셨겠죠. 주님은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속세를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니에요.
가나안 안에서 모든 지파들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레위 지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벅찬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앞에서 물러서거나 외면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지파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고 이 시대 레위 지파인 교회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두 번째로 늘 가까운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나 달려올 수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도록, 목숨을 구하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 지역 가운데에서 하루 안에 반드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리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까지 다 포함된 것이겠죠. 곁에 있어도 곁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곁이 되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지파가 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도망치고 뛰어갈 수 있도록, 단숨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 그런 성읍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똑똑하지 말고 따뜻하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고민 있는 사람들의 벗이 되는 사람.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그 신대원, 합신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함께 방을 썼던 선배, 1년 선배였는데, 아니 이 선배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제가 공부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기숙사 안에서 뭐 이렇게 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아니 내일이 이제 시험이고 내일이 기말고사고 내일이 중간고사고 뭐 정말 이제 그거 준비하면 막 며칠씩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 어디 나가. 연애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선배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막 이런 염려가 막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떤 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담가였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면 자기에겐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학교 뒤에 가면은 박윤선 목사님 묘가 있거든요. 박윤선 목사님 그 산에 있는 그 묘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시고 그 사람 뭐 이렇게 그러니라고 밤 새벽 1시 2시에 들어온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서 제가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냥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정말 그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 사람에게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는 왜 그곳에 세워졌을까? 거룩한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라. 모든 지파의 거룩한 통로가 되라. 여호수아 20장 8절 9절입니다.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라. 여러분,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세운 그 성읍들은 구별된 곳이고 선정된 성읍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구별되고 선정됐다는 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레위 지파, 바로 이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 48개 성읍은요, 가나안 곳곳에서 구별된 곳이었고 흩어져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은 레위의 영역, 여기가 다 레위 지파 영역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 사이사이에 세워졌고 경계였고 중간 지점이었고 연결된 다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세우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류민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 있도록 하신 겁니다.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살인자, 저주받은 사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에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 모델이 되고 통로가 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구별된 성읍으로 있었어야 됐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하는 이곳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통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흩으십니다. 흩으세요. 바로 이 역할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어젯밤 이야기예요. 저는 보통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주 예민해요. 뭐 때문에 예민하겠어요? 주일 말씀 준비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 준비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온 집중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거의 이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제 낮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주일 준비 다 하고, 뭐 주보 작업 같은 것도 다 이제 하고, 이제 각 부서의 어떤 활동들 다 체크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주일 준비 잘합시다, 화이팅,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저는요, 한 5시 정도부터 저녁 10시까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함께 준비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최종적인 이제 원고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가족과 토요일이 없습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토요일에는 제발 나 건들지 말아줘, 아빠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미안하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시간을 치열하게 정말 잘 준비해야 정말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제는 낮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시니까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어. 이제 저녁에 온전히 집중해야 돼. 그래서 저녁에 설교 준비에 막 열심히 집중해서 막 한창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 시간에 누구지? 거의 뭐 한 8시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우리 아내예요.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아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한다는 건 뭔가 일이 있겠죠. 그래서 받았죠. 받았더니 당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런 거에서 왜? 그랬더니 지금 내가 푸르지오와 레미안 사이의 길에 어울초등학교 그 건너편에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좀 빨리 와봐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와봐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어디를 나가겠어? 나 지금 못 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길가에 지금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택시 기사가 그냥 막 내동댕이 치듯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택시가 그냥 가버렸대요. 속으로,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전화기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정말 설교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설교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그게 정말 말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막 옷 입고 갔죠. 갔더니 정말 거의 90이 다 된 할머님께서 그 추운 그 밤에 어디에도 오도 가지 못하고 길가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쪽에는 까만색 봉지 하나를 들고, 다른 한쪽에는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짚고, 몸에는 이렇게 작은 핸드백을 하나 두르고 그렇게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에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아들 집 가게 해주세요. 아들 집이 어딘데요? 레미안 아파트요. 그런데 여기 레미안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기사한테 레미안 가달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 레미안이 아니라 저기 다른 동의 레미안이었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추우니까, 할머니 지금 아들 집 번호 아세요? 이때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봤더니 막내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막내 아들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2번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제 전화기로 옮겨가지고 제 전화기로 해가지고 다시 눌렀더니 안 받아.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어머님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확인했는데 연락이 안 와. 지금 이거 큰일 났네.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집에 내가 간다고 했는데 아들이 오지 말래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집이 내가 정말 그 집 다 우리 아들한테 준 집인데 아들이 오지 말래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사연들을 다 막 꺼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지금 집이 어디세요? 했더니 저는 저기 근처에 살아요. 근처가 어디예요? 어디 근처래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혹시 주민등록증 있어요? 했더니 지갑을 주시더라고요. 봤더니 딱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소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요 집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에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잠깐 계세요 하고서 차를 가지러 가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할머니 이제 그 집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아들 집에 가지. 아들 집에. 아들 집이 어딘데요? 레미안이래. 아, 레미안이 어딘데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그 레미안은 거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할머니 집으로 가요 하고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 딱 가서 빌라 앞에 딱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내리더니 이웃집 아저씨가 딱 보더니 아니 할머니 또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집 그놈의 아들집이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가시려고 계속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집 이제 문 이렇게 했더니 진짜 할머니 근데 90이 다 되신 할머니가 혼자서 그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할머니 집에 도착했으니까 저는 가볼게요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 이제 설교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사연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아들 집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 집에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답을 하고 싶대. 아니에요. 할머니 아닙니다. 보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냥 가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누구냐? 저보고 누구네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아까 누워 계신 그 자리 옆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보였는데 거기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영광교회 목사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교회를 영광교회예요. 제가 그 할머니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그리고 아드님한테 또 문자 보내고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시라 하고 연락처를 줬더니 오늘 새벽에서야 아들이 연락을 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봉지를 주시면서 그 까만색 봉지를 주시면서 이게 보답이라고 가져가시는 봤더니 사과가 5개가 딱 들어있었어요. 누구 주려고? 아들 주려고. 어머니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우리 영광교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딱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네가 설교를 1000번, 100번, 10,000번 셀 수 없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하냐?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아픈 사람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정말 뒤통수를 내리치듯이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를 만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와서 결국 설교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라고 세우셨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거룩한 통로가 되라고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레위 지파고 우리 교회가 레위의 성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